우리 어제는 레위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번제의 이름은 올라,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번제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속죄 제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지만 감사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제는요, 온전한 선물의 제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리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선물로 바쳐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에 소의 머리에, 두 뿔 사이 그 머리에 양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 그 짐승의 연합이죠.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릴 때, 소의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의 번제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사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이 제물과 제가 연합이 되어서 이 제물의 죽음이 저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이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죄가 사해지고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저의 삶도 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이 번제를 드릴 때 또 어떻게 번제를 드렸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안 제단 사막에 뿌릴 것이며.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판임,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첫 번째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번제를 드리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번제가 어떤 제사인가를 이해하면 모든 제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사자의 능동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소 한 마리 끌고 오면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다 하나님께 드리겠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적어도 절반 이상을 그 번제를 드릴 때 주관하고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그 번제의 절반 이상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번제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는이 누구일까요? 번제를 드리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자예요. 제사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번제물을 잡는 것, 도살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그는요 바로 안수한 사람, 즉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제물을 도살할 때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은 누가 했는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화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소를 조각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자예요. 제사자.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성도가 소의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제물을 조각냅니다. 그러면 그 조각낸 제물의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조각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과 소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자예요. 제사자.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자, 조각낸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 제사장들이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습니다. 그러면 내장과 정강이를요 그 조각낸 고기 위에 얹어놓고 불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요거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제사 드리는 성도는요 절반 이상 그 제사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서로 교체가 되었어요. 하나씩 맡아서 주고받고 하면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그 제사를 집행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와 도살은요, 제사 드리는 성도, 그리고 도살할 때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 가죽을 벗기고 조각내는 것은 성도, 그 조각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제사장,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은 성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 이렇게 한 번씩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의 방법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와 완전히 혼연일체 원팀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 주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완전히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가 될 때 그 말씀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동적으로 예배에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목회자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가 끝나면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셀 안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참여,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4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14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1장은 전체가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번제로 드릴 예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로 번제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비둘기 번제가 있어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 가지 종류의 번제물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세 가지 종류의 번제물은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먼저 소의 번제는요, 상류층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소의 번제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산층
중산층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이 집비둘기로,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의 경중을 따지지 않지만 뭐를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요, 서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생각할 때 이번 달은 좀 사업이 조금 삐걱하고 수입이 좀 준 것 같아 라고 핑계를 대면서 부자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제물을 서로 드리게 될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정성이 깃든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중산층도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자신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 가장 사랑과 정성이 깃든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된 우리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도 안수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수동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우리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제사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능동적인 예배자,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주일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야, 특별히 오늘과 내일
우리 정교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을 능력의 창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마다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수련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청년들, 우리 성교인 수련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